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앞에 있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인데요. 그러면 그 이 5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앞장인 4절 마지막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46절을 보시면은요, 4장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왕의 신하입니다. 직급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머리에 있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제 고향인 충주에서 서울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나하고 가버나움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가까운 곳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곳을 보니까, 그런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0km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 동안에 쉬지 않고 걸어서 가는 거리가 약 25km에서 30km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지 가는 거리가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47절 끝부분에 보면은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길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그럼 빨리 가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신비한 것은 이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갑니다. 가는 길에 자신들의 종들을 만났는데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뭔 일이냐라고. 아들이 죽었냐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7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하시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가나하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3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걸어도 5일이고 천천히 걸으면은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은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올라갔다가 또 하룻길을 내려와서 거기서 일주일 정도 거리를 오려면은 약 10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근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본문에 기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본 5장 전후로 살펴보았을 때에 명절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를 살펴보니까 아마도 77적, 즉 맥추절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다가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에서는 그 연못이 있는 곳을 콕 집어 양문 곁에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기사를 기록을 하는데 성벽 북쪽에 있는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양문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중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명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양문, 이 양양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어문, 고기 어자를 씁니다. 그리고 마문, 말 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그 문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마문이라는 것은 말들이 드러다니는 문, 어문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가 드러나는 문,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 되겠죠. 근데 이 양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어디냐 하면 제사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이 양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제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양들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지금 이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콕 집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3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그 외의 재물을 가지고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중 어느 한 사람도 38년 동안에 그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강도받는 자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참 높이 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신음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그것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라고 그래요. 그냥 놔두면은 이 사람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인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갑니다.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왔는데도 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뒤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근데 그는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자기의 약품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밤새 간호해주고 다음날 아침 여행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하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그 경비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잘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다니는 그 양문 곁에 38년 동안이나 앓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연못이 얼마나 컸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을 봤겠죠. 많이. 여보 아니 저 사람은 한 달 전에 저기 있었는데 아직도 저기 있네. 아직도 못에 못 들어갔나 봐. 1년 후에 왔는데도 아니 여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저렇게 계속 저기 앉아 있는 거야. 10년이 가고 20년이 30년이 갔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에게도 참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낫고 싶냐고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낫고 싶으니까 저거 여기 지금 38년 동안이나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에게 그것이 이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라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이 모습이 제가 읽을 때에는 이 병자가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불평들에 대한 푸념이나 또 그냥 투덜거리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도 자리를 본체 만체하고 그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각자가 다 먼저 물에 들어갈 궁리만을 하고 있지 서로를 돌아보며 자라면 뭐가 필요한가? 다른 데 한눈이나 팔 수 있겠어요? 한눈 파는 동안에 물이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은 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못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병자에서 병은 힘이 없다, 약하다, 무력하다라는 뜻으로 병자라고 하는 말은 아픈 것은 같겠죠.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혈기 마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소경이나 절뚝발이 등과 같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병자라고 하는 말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몸이 허약해진 사람, 무력해진 사람, 불구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소경, 절뚝발이 등과 달리 외면적으로 불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소경은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절뚝발이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을 뜻하는 이 크세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다, 말라버리다, 건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마비된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혈기 마른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그 아픈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누워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렇게 해서라도 몸에 병이 나으면 다행인데 이 몸에 병이 낫는 것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는요, 천사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천사가 자주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 가끔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시간을 표현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해가 떴다가 지면은 하루가 가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돌면 1년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적인 시간입니다. 기념할 만한 시간, 무엇은 일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를 몰라요. 아주 그냥 특별한 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가끔 아주 특별할 때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또 다 낫는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모든 병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피 튀기는 싸움이겠죠. 먼저 봐야 되잖아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물이 움직이는 것은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그 못에 집중해 있을까요? 아마 연못이 사람이라면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소경이 있습니다. 앞을 보질 못해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물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뛰어들 수 있을까요? 못 보는데 어떻게 뛰어들겠습니까? 절뚝발이들 보세요. 잘 보면 뭐합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고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 뭐합니까? 몸을 움직여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텐데. 손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요. 사지가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눈이 멀쩡하다고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움직이기만 해봐라,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 아마 그렇게 그 소경이나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못에 뛰어들 수 있지라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기록된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연못가에서 눈이 성한 사람은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행여나 여느 때와 다른 소리가 들리지는 아니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볼 수도 다른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상태죠. 내가 먼저 보기 위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 낫기를 원할 것이니까 그 소리에만, 그 연못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만 온갖 신경과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 먹고 약 잘 챙겨 먹고 운동하는 것이라고, 그것에만 온 정신과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부를 축적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새로운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 모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니 그것은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은 온다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다간데 없고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조입니다. 징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다음 장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6장이 다 끝나갈 무렵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 그들이 절대로 거리두기, 예수님과 이제 거리두기, 저분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뿐이야. 다가오지 마세요. 나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몸은 예수님 곳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의 말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계시나 말씀의 능력도 말씀의 권위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교회는 있으나 예수님의 몸은 없고 교인은 있으나 성도는 없는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모두가 예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아는 겁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그 이름을 듣고 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은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확진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확진자만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뭐 한 500여 명 좀 넘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 걸린 사람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명 중에? 몇 %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그 확진자 1000명이 다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왜?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래도 교회는 좀 들고리 나가지고 폐쇄되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기운이.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교인 수의 10%는 허용합니다. 비수도권은 20%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왜? 들고 일어날까 봐.
관심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표에만 관심이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자기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금방 바꿔버려요. 표 잃을까 봐. 안 한다고 했다가도 금방 하고, 한다고 했다가도 사람들이 반응이 좀 그러면은 자기에서 떠나갈까 봐 금방 포기해버리고, 이건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줏대 없는,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데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순간에 병이 나왔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푸념을 하건 어떻게 투덜거리건 개의치 아니하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근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자기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응이 일어납니다. 곧 나았어요. 말씀이 임하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어려움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많은 갈등들이 순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은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나무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나사로는요, 배로 동인 채로 발을 한 발씩 동였을지 아니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동였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놨다면은 펄쩍펄쩍 뛰어서 왔겠죠. 강시 마냥. 어렸을 때 강시 영화를 보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러고 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38년 동안 여전히 끊이지 아니하는, 아마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40년이 넘게라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왜? 병 낫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원망했을 거예요.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이 많이 마주쳤을 겁니다. 왜? 일부러라도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려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저가 나를 건지겠고.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 주 안에 있는데,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피하고 도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너에게 감당하게 해주신대.
내가 스스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고 있으면서 도망다니고 있으면서 교회 문을 잠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같이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데, 그게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인지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징조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은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병이 나와서 집에 들어간 사람 말고 여전히 수십 년 지나도록 그곳에는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머물러 있는 거겠죠.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으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행여나 그 신라 같은 기회가 나한테 오지는 아니할까. 로또 당첨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행여나 그 기쁨이 내게 오지는 아니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징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귀에 들리든 들리진 아니하든 내게 힘이 있어서 뛰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기어갈 힘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 만났으면 그 재산 탕진 안 했어도 되잖아요. 다 허비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어요. 후회와 기쁨이 아마 뒤섞였을 겁니다. 진짜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걸, 진짜가 내가 예수님 만나러 올 걸,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나았으니 감사하다라는 마음. 우리 안에 후회로만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물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풀어달라고. 무슨 소리야? 안 되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돈을 확 집어던진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지 아니하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데 다구름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다구름소리를 들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닭울음소리, 징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지 않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문을 닫아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전 문 밖에 와서라도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어놨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일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